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입니다. 1절 한 절 합독합니다. 시작.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복된 시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참으로 거룩한 고백을 모든 인간들이 다 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하는 이 고백, 현존하는 모든 인간들의 입으로 이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단순한 소망인데 실제로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능력은, 또 인간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능력은 아마 여기 창세기 4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모든 인간들이 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통해서 실제로 내 주변에 일어난 일인데, 그 일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가 보는 그 일, 자기가 당하는 사건, 자기가 만나는 일, 그 일을 통해서 누구든지 그 입으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는 이 표현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죠. 덕남이라 해도 마찬가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 여호와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했다, 승치했다, 이런 거 다 연결하는 게 덕남이에요. 인간의 능력, 개인의 능력의 차이,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의 양, 이거는요 차이가 없다. 개인의 차이는 없다. 그 근거는 뭐냐? 사람이 사람을 비교하고 능력의 차이가 있다 그러면요, 그건 분명히 차이가 있죠. 그러나 모든 인간들이 살아가는 생존에서의 한 사람의 능력이라는 것은요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시대에 살든지 어떤 문화 속에서든지 한 사람이 그 시대와 그 문화 속에서, 환경 속에서 헤쳐나가는 그 힘은요 각 사람에게 주어진 양 풍성한 그 자체란 말이에요. 그 풍성한 중에 극히 일부를 쓰는 거예요. 극히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다 똑같이 만드신 하나님에서 삶을 살아가는 데서 나타낼 수 있는 그 소위 말하면 대응하는 그 어떤 대처하는 일이라고 할까, 대처하는 어떤 표현이라 할까요? 대처하는 능력, 그것 자체는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극히 그 중에서 극히 일부를 쓰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한 개인에게 능력이 똑같은지 안 같은지, 능력 자체로 볼 때 삶에서 주어진, 환경에서 주어진 능력이 과연 각 사람이 갖느냐 안 갖느냐. 목사 한 사람이 그래 말한다고 해서 에이 그렇지, 그럴 수 있겠어, 이렇게 비판하거나 동정하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다 똑같다. 전 세계 인류가 신체 하나를 두고 어떤 하는 개체를 이야기할 때 인간이다 하는 이유는 왜 그러느냐? 병원이라 하는 그 대별적인 적이 나오는 거예요. 병원이 있으니까. 몸이 아프면은 대한민국에서 와 있는 사람도 병원에 가면은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이 대한민국 사람이 브라질이나 아프리카나 어디 가도요 같은 병명으로서 치료를 받는 거예요. 우리 몸은, 한 사람의 몸은 병원에서 수많은 병원균에서 몸에 병이 생길 수 있는데, 여기에 인간의 몸은 모든 사람의 몸이 다 똑같이 일정한 병원균이 들어오면은 그게 반응한 내용이 똑같아요. 모든 인간들이.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바로 우리 신체 속에는 면역 시스템이 있는, 면역 시스템. 모든 사람에게 이 면역 시스템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양, 그 사람의 환경, 각 사람이 주어져서 거기서 나타내 반응하는 건요 차별이 있죠. 그런데 주어진 면역 시스템은 다 똑같다는 거지. 즉 신체 면역 시스템대로 면역 시스템도 여러 가지 있어. 병원에서 취급하는 건 단순하게 신체 면역 시스템 정도밖에, 그 분야밖에 아니죠. 근데 이거 외에도, 이 면역 시스템 외에도
엄청난 면역 시스템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제가 지금 여기서 말로 끄집어낼 수 있는 거는 4가지 정도만 끄집어내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창세기 1장 1절 하기 전까지만 해도 3가지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창세기 1장 1절 하면서 하나 더 이은 거예요. 하나 더. 4가지. 앞으로도 하면은 계속 하면은 이 면역 시스템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체 면역 시스템, 인격체 면역 시스템, 유전체 면역 시스템, 언어 면역 시스템.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언어 면역 시스템이 하나 더 추가된 거예요. 그럼 이 면역 시스템은 어느 누구에게 주고 어느 누구에게 안 주느냐? 아니죠. 있는 우리가 모르는 거지. 이런 면역 시스템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면역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인간의 어떤 구조에서 내가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생각해서 어떻게 대처하냐 할 때 그때는 지혜라 말을 쓴단 말이에요. 지혜. 능력, 주어져 있는 능력이고 지혜는 주어진 환경 속에서 인간 개인에게 주어진 능력을 어떻게 그 개인이 반응하느냐, 여기서 지혜란 말을 쓴단 말이죠. 그 지혜란 말을 쓸 때 이 지혜가 현재 있는 우리가 쓰고 있는 우리가 말하는 일컬어서 말하는 지혜 있다 할 때 지금부터 100년 전에 있는 사람하고 비교하면은 1000년 전에 있는 사람하고 비교하면은 2000년 전에 있는 사람하고 비교하면 우리가 쓰는 지혜는 과거에 비하면은 내 개인이 가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기보다는 내 가진 능력을 쓰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도구, 그걸 이리 쓰다 보니까 내 인간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 자체는 계속해서 사장이 되는 거예요. 사장이. 그런 쪽으로 발달해서 인간의 지혜가 인간의 문명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인간을 죽이는 살상무기, 무기로서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최고의 무기 가지고 최고의 지혜를 나타낸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지혜는 면역 시스템에서 인간을 보호하고 인간이 더욱더 발전되는데 계속해서 주어진 어마어마한 면역 시스템 체제로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면역 시스템이 있는데 겨우 알게 되는 신체 면역 시스템, 요거 하나 공격하는, 하나님이 만드신 면역 시스템을 공격하는, 완전히 쌍거리 형체를 없애버리는 그 무기를 만드는데 인간은 지혜 있는 체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우리가 지금 현재 한 사람 한 사람이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에서의 어려움, 여러 가지에서 만나게 되는 어떤 벽들 뚫고 나가야 되는데 해결 안 되는 수많은 내용은 바로 여기에 간단한 언어적인 차이지만은 여기에 대한 개념, 개인이 가지는 개념, 여기에서 구속되었고, 사람이 만든 지혜 속에서 구속되어 있는 학교에서 배운 학문들, 생활 속에서 습관대로 저지했던 여러 가지 자기 습관, 자기 어떤 사고 아이디어, 체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개인이 있지. 인간이라고 하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어떤 편에서 보면 한 인간이 만들어진 것은 지금 만들어지나 수천 년에 만들어진 인간이나 수억 년 전에 만들어진 인간이나 인간 자체에게 부여되는 면역 시스템을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다를 게 하나도 없다.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과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 여러 가지 능력이 풍성하게 자기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그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옛날에는 창조주를 불렀다. 지금은 무기 발달대로 되어가면서 창조주를 부르지 않는다. 모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창조주를 부르지 않는 것이 정서로 넘어가고 있다. 더 이상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것이 2012년이라는 숫자란 말이야. 숫자. 연대에서 인류 순대에서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징후를요, 개인이 이야기를 해갖고 어느 시절에 이걸 알겠어요. 지금은 2012년 이후니까 앞으로 그러면 안 된대 라고 하는 이 말이
전 인류 70억 가운데 어떻게 알려지겠어요? 그런 징후, 2012년 이후에는 인간들이 지나간 지금 현대처럼 옛날에 해오던 습관처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모습으로 계속하면 안 된다. 2012년이다. 요거를 알리는 정표가요, 지금 미국에 무기 발달로서 최고락하는 이 미국에 2015년 6월 26일 날 있었던 연방대법원에서 판사 9명이 5대4 5명이 찬성을 해가지고 동성결혼 합헌으로 결정이 난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 예전부터 그런 흔적 속에 나타나는 거지. 새삼스럽게 미국이 우리가 이제부터는 이거 하자. 과거에부터 그래 왔다는 거예요. 그 과거에 그래 오면 해오는 것이 안 되니까 2012년 이후로서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2015년에 있었던 것은 과거로부터 해놓은 등의 하나의 결과물이므로 미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무기는 세계 최고지만은, 군사력은 세계 최고지만은, 인간의 지혜로는 최고라 하지만은 미국에는 엄청난 어려움이 올 것이다. 작년에 선포했어요. 2015년 금년 되어서 1년 딱 되니까 나타나는 징후를 봐봐요. 영국의 브렉시트가 나타났지. 2016년에 다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국의 지금 대통령 후보, 금년에 대통령을 뽑는데 대통령 후보가 나이가 많고 건강이 안 좋다. 이슈가 어떤 정책적인 이슈가 아니고 정책적인 이슈를 갖고 싸워야 되는데 정책적인 이슈를 가지지 않고 나이가 많으니까 이 대통령직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 건강설을 가지고 대통령직 임기를 지금 마칠지 안 말다. 나이 많은 사람 두 사람 각 당의 민주당, 공화당 각 한 사람씩 뽑아놨고 뽑을 때 그걸 검토를 해야지. 다 뽑아놓으니까 이쪽이나 저쪽이나 다 같이 나이가 많고 건강이 문제가 있어 나니까 미국 국민들 전체가 지금 패닉 상태. 아주 지금 뭐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분명히 대통령이 되는 건 분명한데 어느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건강이라든지 은행에 대해서 어떤 일정한 어떤 방향을 볼 수 있는 그 두 사람의 어떤 방향이 안 보이는 거예요. 깜깜한 거예요. 이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 또 미국 대통령 선거 하면서 두 정당이 내놓은 문제의식, 지금 경제 문제가 얼마나 미국이 지금 어렵고 풀기 힘든 상황이 되어 있는지, 이런 상황이요. 그 두 정당이 둘 다 정당 자체가 같은 거예요. 민주당이 그래 안 나왔으면 좋았는데 민주당조차 경제 문제, 공화당은 원래 경제 문제를 했으니까 그건 뭐 공화당 하는데 민주당은 그런 게 아니었거든. 다른 사회 문제를 갖고 끄집어 나오는 게 민주당인데 완전히 이번엔 경제 문제가 얼마나 긴박한데 그렇게 풀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를 두고 있으면서 나온 내용이 지금 대통령 선거가 이제 코앞에 왔는데 건강설 문제라 가지고 이런 식의 돼 있다. 그게 미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걸음 자체를 제일 표대에 있는 이 걸음을 통해서 한 해 한 해 걸어가는 걸요 2012년하고 비춰보는 거예요. 미국이 어떤 나라예요? 1600년 지금부터 한 300년 전만 하더라도 250년 1620년이라고 하는 그 연대로 들어가면은 전 세계 인류들이 그 연대를 기억할 정도로 미국은 희망의 나라, 미국은 모든 나라의 어떤 모델적인 나라인데 그 나라가 지금 현재 250년 지난 지금에는 어떤 나라로 변해되느냐? 모든 나라에게서 등을 돌리는, 미국 스스로 등을 돌리고 모든 나라도 스스로 등을 돌리고, 대한민국도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 지금 결과를 보는 거 아니에요? 클린턴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여자가 더 좋을 것 같은데 건강설 때문에 지금 뭐 좌우턴 희망이 없고, 조금 그 나은 트럼프가
건강이 조금 낫다고 보는 트럼프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의 방향은 지금까지 방향 지조를 잡았던 것하고는 어림도 없는 어마어마하게 지금 우리를, 한국을 완전히 등 돌리는, 그리고 유럽만 바라보려고 하는 독일 태생의 그 트럼프, 독일 계통의 미국이냐. 유럽 쪽으로 향하는 건 당연하지. 그 태평양을 등을 돌리겠다는 거예요. 그 유럽하고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림도 없는 일인데, 경제 문제로 안고 있으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어림도 없는 문제인데, 그 사람의 말투가 그러니까 아무도 그게 말이에요. 어떤 확신을, 어떤 그 방향을 못 잡는단 말이니까. 국가의 어떤 기조의 방향을 못 잡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나라인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지금부터 200몇 년 전에 250년 전이라 할 수 있는 그 연대에 나라를 세운 국가가 지금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국가의 모델로 사람을 죽인 일에 아주 열심히 내는 무기 발달의 최대한의 어떤 열심히 내는 그런 국가 형태로 바뀌었다는, 뭐 어떤 개인이야 바라지 않았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이 걸려 가고 있다. 전 세계가 그를 보면서 우리도 무기개발 이런 데 지금 pitch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더 그것보다 더 상승된 무기를 개발하려고 막 아주 안간힘을 쓰고 있잖아요. 이거는 분명히 우리 인류 전체에서 보는 어느 나라 어느 한 국가를 두고 지금 어떤 모델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 결국에는 각 나라에게는 개인의 문제예요. 개인에게. 미국이 미국 국민들만 문제가 아니라 모든 나라에 있는 개인에게 있는데, 능력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어마어마하게 있는데, 쓸 지혜, 이 능력을 가지고 참 지혜롭게 살아야 될 우리의 어떤 현재적인 위치에서 지혜를 발휘하는 데서 인간적으로 답습되었던 하나님이 없는 인간 본의에 상대를 괴롭히고 상대를 거꾸로 때려야 내가 안정을 찾는다, 이런 것에서 밝은 지혜 쪽으로 이게 선회가 되어 있는 우리 모든 인류의 상을 보는 거예요. 어느 한 지도자에게 옛날엔 의탁을 해서 그 지도자 하작하면은 참 맹신할 정도로 따라갔는데, 지금은 어느 한 사람조차 지도자로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아무도 인정을 하지 않는, 사람이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사람이 하나님을 하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현재 상태란 말이에요. 대한민국의 상황을 봐봐요.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북한은 북한대로 핵폭탄 날렸지. 핵 개발한다고 지금 5차까지 핵실험하고 계속 무기 발전해서 우리를 지금 위협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대로 지금 북한에서 준비하는 그 준비, 요번에 군비 이 비용 쓴 거 이야기했대. 북한은 오로지 핵만 가지고 썼는데 거기에 들어간 돈 보담도 우리는 그 돈 많이 들어갈 게 했는데, 우리 군비, 우리나라 군사비 같은 10년을 비교하니까요, 수십 배가 되는 거예요. 수십 배가. 그래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우리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식으로 완전히 그냥 참으로 미국만 바라보는, 하늘만 쳐다보는 개처럼, 지붕만 쳐다보는 개처럼 미국만 바라보고, 우리가 지금 그동안에 수 없는 돈으로 날린 그 군비 하나도 쓸데있다라고, 쓸모 있는 군비가 안 되는 그 정도로 그렇게 비교가 되어 있다. 그동안에 나타나지 않던 지진 문제, 우리의 기후 변동, 예사롭지 않는데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지. 하나님하고 하느님이라고 이런 이름에 구분되어진 거, 이거 예사로 그냥 섞여가지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그런 단어가 있으니까. 하나님이라 하면은 이거는 기독교가 좋아한다 그래갖고 일부러 하느님이라고 부르는 거, 그냥 단순하게 글자. 여기 대해서 어떻게 창조주와 관계가 어떻게 되고 내가 지금 실존하고 있는 내하고 관계가 된다, 이런 거 아무도 연결 안 해요. 우리가 이런 내용에서
이런 내용에서 한 사람이 당한 문제 자체는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똑같아요. 그 개인이 볼 때 그 경중은 그렇다. 무게라는 거는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이 무게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헤쳐나갈까 하는 거 고민하는 거하고 지금 우리가 당하는 거하고 앞으로 당하는 거하고는요. 실제로 한 개인에게 주어지는 능력 자체가 모든 사람의 능력 자체가 면역 시스템이 다 똑같이 부여되기 때문에 능력이 다 똑같이 부여되는데 여기에 대처하는 것은 과거의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자 어떤 자기 몸이 죽는 일이 있으면 죽는 일이 있더라도 이걸 헤쳐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부딪혀 보는 거예요. 과거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은 안 된다 싶으면 자기가 죽어버려요. 자살해버려요. 앞으로는 자살이라고 하는 내용까지 포함해서 분명히 이거는 하나님이 싫어하고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은 자살하면 그만 자기가 죽으면 되는 줄 알고 하는 건데 앞으로는 그렇다. 앞으로 가면 추세가 그런 거예요. 앞으로는 자살하더라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줄 분명히 알고 사탄이 좋아하는 일인 줄 알면서도 죽는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끊는다는 거예요. 인류 전체가 당한 이 위기인데 이런 위기를 두고도 이런 위기를 보면서도 내가 당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이 위기에 대한 대처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현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과거를 통해서 앞으로의 그 내용의 2012년의 시점 자체가 그런 거예요. 과거를 통해서 현재적으로 내가 현재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앞으로도 있는데 바르게 대처해야 된다. 그 바르게 대처해야 될 길이 없느냐? 없으면 왜 이런 이야기 하겠어요? 대처해봐야 아무런 대답 없고 답이 없는 그런 내용 같으면 왜 목사가 이 이야기를 하겠느냐? 그리고 이런 것이 여기서 이야기한 데서 지금은 아무도 안 듣지만은 앞으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사람이 듣게 하려고 하는 어떤 시기가 온다니까요. 내가 한 사람이 애를 안 써도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증거니까. 이런 내용이 남겨졌다. 이런 시대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이 내용이요.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퍼져질 거예요. 알려질 거예요. 알려지게 될 때 듣게 된다면은 듣는 그 시점 자체가요. 그 사람에게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 기회. 그렇게 여겨야 돼요. 뭐가 있겠어요? 여기까지 밀려가지고 지금 이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이것 갖고 다음에 무슨 기회가 있겠다? 없어요. 다른 걸 대체할 만한 기회가 없다니까. 이런 내용에서 우리가 이 성경이라고 하는 자리를 분명하게 우리 붙잡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성경이라는 이 자리를 지금까지 인류 속에서 이렇게 남겨두었을까? 분명히 하나님이 직접 쓴 건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 썼는데 어떻게 성경이 문자로 또 이렇게 종이에다가 얹혀서 또 지금은 인터넷으로 여러 가지 장비 속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형태로 이런 게 되어 있을까? 성경의 자리에 대한 것은 현재 당하는 모든 인간들이 당하는 어떤 문제에 답이 있다. 답이란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 풍성한 능력을 성경을 통해서 현재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도구로서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요.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 있고 누구 안 되는 이나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가능한 모든 사람에게 이걸 빨리 받아들여서 바르게 대처해서 나가는 그런 지혜를 풍성히 누리는 그래서 이 되어지는 모든 일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런 표현이 모든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맞습니다. 기도드립니다.